인사하는데 미인대증으로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활짝 펴줘야 될 것은 우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입니다. 활짝 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좋은 가을에 영원히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부흥회를 기대합시다. 안 보이면 반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뜸들이지 않고 훅 들어오는 질문인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각성하는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요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제자냐는 거죠.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질문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이상의 인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따랐고 예수 팬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뜨면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정말 오빠 부대들만 엄청 모이는 그런 팬클럽,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무리인 팬은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야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가을 야구를 즐기며 팀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 흘리고 뛰지 않습니다. 공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리 지르고 팝콘 먹고 오징어 뜯고 박수 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다 흩어질 뿐입니다. 좋을 때만 팬입니다. 시간이 가고 인기가 시들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팬은 좋을 때만 팬입니다. 좋지 않으면, 내게 도움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게 안 되면 손절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손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는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함께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팬은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유익만 얻기 원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수고 없이 그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는요, 말보다 행동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게 예수 제자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예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수 팬은 아닌가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처럼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흥미, 취미, 안정 얻기 위한 그런 도움 얻기 위한 예수 팬으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였다 흩어지는 무리입니까?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인기 따라 좋아하고 지지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팬입니까? 아니면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당신은 진정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섬뜩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며 주여 주여 외치며 했는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하면 정말 큰 낭패, 헛수고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놓고서 천국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팬이 아니라 예수 제자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고 설레임으로 예수 믿고자 하는 팬 되지 마십시다. 모였다 흩어지는 무리 되지 마십시다.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를 진리로 믿고 헌신하며 따르는 신실한 예수 제자 되십시다. 충성된 예수 제자 되십시다.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보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예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에 따라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서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여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되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따르면 신자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끼리는, 우리 관계는 무엇입니까? 따르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 따라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 많지만, 스승 많지만 그런 스승이 아니고 참 선생님, 참 스승님,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예수 제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찾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9절이죠.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지식인 엘리트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서기관이 있었던가요? 율법학자 랍비가 있었던가요? 이런 지식인 엘리트가 있고 유력한 사람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죄다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세상 신분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무서sek이라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압제하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공공의 적, 타도 대상, 역적 죄인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세상 관점 방식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뽑고자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혈통을 세우는, 반열을 세우는 그런 12제자를 뽑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문벌 좋은 사람이 예수 제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서기관 같은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된다면 예수 제자다는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강남 개포동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요즘 이 강남 개포동이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막 새로 막 몇만 세대가 들어서고요. 또 공사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교회도 부수고서 새 건물로 새로 신축하게 예쁘게 멋있게 신축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싹 물갈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사 변호사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돈 많은 사업가들이 줄줄이 막 등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장로를 뽑고 권사 뽑고 임직할 때 이렇게 이런 엘리트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장로 임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그게 교회 맞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사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막 그 신지식인들이 막 들어왔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을 장로 뽑고 권사 뽑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바른 교회입니까? 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트 제자를 뽑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시골 어촌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를 뽑았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들의 공동점, 제자들의 공동점은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지극히 평범, 지극히 보통 사람,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불렀어요? 똑똑해서 불렀어요? 돈 많아서 불렀어요? 많이 배워서 불렀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요? 순종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 불러서 주를 따르는 제자 만들고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비천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수의 제자들은 마이너 그룹,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자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인재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웰컴이죠. 땡큐죠.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나 따라다니면 너 고생길이 훤해. 그래도 따라올 거야? 내 제자가 되면 부귀영화 그런 거 없어. 고난이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야, 그 짐승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여태 집도 없어. 홈리스야. 노숙자야. 너도 나를 따르면 그렇게 될지 몰라. 그래도 나를 따를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주님이 줬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은 서기관의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됨과 세상의 성공,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아서 간 것입니다. 한 50여 년 전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처음 초창기 때 그때 이화여대 여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으로 어떤 직업의 남자를 원합니까? 그때 목사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목사 직업? 목사가 밑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습니다. 이발사를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발사가 목사보다 더 결혼 대상자, 선호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왜 당시 여자 청년들이 목사를 싫어했습니까? 물어 뭐합니까? 개고생하니까, 그냥 진짜 고생하니까. 근데 그때는 너나 없이 다 고생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하던 전도사 때 여대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남편감으로 어떤 직업의 남자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 결혼할 때는 목사 신랑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세 번째였어요.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목사, 신랑.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도 막 세워지고 목사님들 보니까 막 검정 막 세단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막 신학생들도 막 신학교로 많이 왔고요. 우리 막 여자 청년들도요. 목사하고 결혼하면 막 성공하는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다시 이대생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 뭐 합니까? 신랑감으로 목사는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다시 밑에서 세 번째, 아니 꼴찌일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 전망이 밝지 않거든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제 다 잘 사는데 목사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모도 씨가 마르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뭐죠?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권세가 있어요. 다른 랍비와 달라요.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저분께 배우면 나도 인기 있고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 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찾아온 겁니다. 부자 되기 원한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식 투자하시고 복권을 살고 긁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가 건강 때문입니까? 병 고침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에 교회 오셨다면 그것도 잘못 오셨습니다. 건강 때문이라면 헬스클럽에 가십시오. 관악산, 북한산에 올라가십시오. 제 설교보다 비타 500이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예수님에게서 돈을 빼보자고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에게서 건강을 빼보자고요. 세상 축복, 세상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에게 세상 성공, 축복도 빼보자고요.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만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런 거 없어도 아무 도움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 다른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진리이십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라며 주님의 사람을 따르는 그런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얼른 가서 장사 치르고 와 라고 했습니까?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육신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웬 황당한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으뜸 말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담당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안 믿는 자도 부모 장례를 담당해야 되는데 믿는 자라면 더더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둘째치고 죽은 부모님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다는 말은 유대 배경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병들고 늙은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목숨이 얼마나 질깁니까? 몇 달,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 걸려서 뭔 일 못하고 부모님 걸려서 뒤로 미루고 하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해석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무덤으로 쓰잖아요. 근데 바깥 동굴이 있고 안쪽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바깥 동굴에다 시신을 석관에다 모셔요. 이게 첫 번째 장례예요. 두 번째 장례는 1년 후쯤 되면 백골이 됩니다. 다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안쪽 동굴에 옮기는 장례, 두 번째 장례입니다. 두 번째 장례를 하면은 장례가 다 된 거예요. 바로 그 두 번째 장례 예식을 완수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를 미루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뭐가 되든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주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의 선발 기준, 제자도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주를 따르는 것이 먼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고, 이 일 끝나고 나중에 후에 말고 지금 여기서 나를 따르라,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 부모도 처자도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부모도 미워하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교주를 따르라. 주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 말씀의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선순위인 거예요. 부모 사랑해야죠. 남편 아내 사랑해. 자녀 아끼고 헌신하고 키워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남편 아내 자녀가 먼저냐,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는 거예요.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적인 것을 제일 우선해야 돼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나머지가 먼저 되고,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먼저 되고, 돈이 먼저 되고, 직장이 먼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우선순위의 싸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될 거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여성 우선, 여자 먼저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바빠도 여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약자를 배려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God first가 되어야 됩니다. Jesus first가 되어야 됩니다. 철치 first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교회의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죠.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것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추구하십시다. God first. 아멘. Jesus first. 교회를 먼저 하는,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신앙 먼저, 아멘. 믿음 먼저, 신앙을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주를 따르는 신실한 충성된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